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 얘기,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거듭 나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 죽음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뭐 특별한 다른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고 하는 건 생명만 실체가 있는 거고, 죽음은 그 실체가 없어지면 그냥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실체가 없어지면 그냥 그 상태가 죽음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인즉 다 옳은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 좀 들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간단히 썼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학회를 하는데 간염 치료 같은 걸 이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게 너무 간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라 저는 귀동량은 되지만 보나마나 듣고 나면 1시간 있으면 다 잊어먹을 내용이라, 마침 미팅 있는 방은 인터넷도 잘 되고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잠깐 한눈을 팔고 보는데, 보니까 월성 1호기 원자로 연장 가동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의사들이 200명씩이나 참 비싼 돈을 내고 와서 듣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소개되는 연구들이라고 하는 건 참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연구들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C형 관염 이 사람들이 발표한 대로 그럼 그 결과가 좋은 약을 쓰게 되면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까? 내가 보면 10,0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게 나을 수 없던 사람들이 낫는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약이라든가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좀 더 낫는 기간이, 좋은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든가 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보고자 참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그런 걸 보다가 옆에 보니까 그 원자로를 연장한다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후쿠시마 사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진행형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의 생명, 글쎄, 예수님은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뭘로 네 목숨값을 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거는 너나 나나 다 같은 생각을 그저 하나의 상식으로 전제를 하시면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상식에서 이미 우리는 걸려버리는 것 같아요. 생명을 담보로 걸고라도 우리는 뭔가 소유를 좀 누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때 말씀하실 때도 그 옛날 왕국을 말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싸우면 보나마나 우리가 진다는 계산이 있으면 그 싸움 하겠느냐? 그러면은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청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제가 미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라들이 그냥 전쟁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전쟁할 이게 힘이 안 되면 화해를 청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그걸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 당연한 것조차도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어떤 호흡하면서 사는 이런 육체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뭔가 지금 다른 차원의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생명, 우리가 그저 뭐 보통 생각하는 이 목숨, 육체적인 목숨이 아닌 다른 생명, 그러나 생명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우리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제가 환자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와서 그냥 제가 저는 뭐 죽는 거 별로 겁 안 난다고. 근데 저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봤는데 뭐 자꾸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아닌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다 있는데, 뭔가를 잃을까 봐서, 뭐를 잃을까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감흥을 느끼면서 사는데, 그 감흥을 잃을까 봐, 아니 감흥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릴까 봐. 근데 그때 없어지는데 그럼 두려워할 게 뭐냐? 그러면 감흥을 느끼는 나라고 하는 거, 그 나를 소유하고 있는 나, 이제 그런 복잡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잃을까 봐서. 그러니까 벌써 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얘기가 심각해지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부르든가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베드로 얘기가 영어로 You are Christ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칭송하시면서 한 얘기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엔 그 얘기는 없고, 그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기를 자기에게 관해서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을 들은 뒤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이제 어떤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그 인자라는 말을 쓰면서, 그것은 구약의 이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호칭하시면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32절의 말씀대로 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지금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다고 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을 제가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말 좋은 표현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Full scale loser, 패배자, full scale의 이제 패배자가 될 것이다. 루저가 될 것이다. 뭐 비유로 말한다면 뭐 그런 게 있는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떤 제가 아는 그 음악하는 분은 그 하프 얘기 들으니까 뭐 제일 큰 대회가 이스라엘에서 있대는데 다윗이 하프였어. 그 몇 년, 10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대회가 제일 크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피아노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 5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가 있다. 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영예스러운 거라 이제 최선을 다하고 뭐 완벽한 기술을 쌓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가서 이제 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봐도 최고의 연주자인데 나는 이제 가서 아주 혹평을 받고 아마 한 30명 중에서 한 28등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50년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나는 가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미 죽음으로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뒤에 그 뒷말은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실패와 죽음에 대한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 굳게 사로잡고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태도가 악해서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일은 악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지금 악하다고 불리우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악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일은 생명의 일을 미혹시키고 유혹하며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광야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광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신기루가 있습니다. 신기루.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비행기 오면서 영화를 보니까 그 전쟁 영화 퓨어리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브래드 핏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탱크 결국 독일군에게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 탱크 안에서 맨날 그 성경 기절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인데 브래드 핏은 성경 기절 아는 내색을 안 하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의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둘이서 forever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뭐 굉장히 많은 것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밖에는 없다.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서 저희 가면 대단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간의 일은 결국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가 결정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50년마다 있는 데 가서 피아노 대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얻고 우승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최고의 예술가지만 내가 거기 가서 꼴찌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하는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비로소 참 생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 속에서 뭐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누려야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명이 없는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스스로 자학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부르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사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 태도가 생명의 일을 첫째는 미혹시키고 우리에게 마치 여기에는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또 누릴 만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미혹시키고 유혹하기도 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뭔가 성공하고 승리해서 진정으로 얻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실따름이며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 충성을 얻고 뭔가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
뭔가 맛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유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여기고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일, 즉 하나님의 일에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제자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가 자기 목숨을 잃는 데까지 가기를 훈련하는 이유는 영웅심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생명을 가치 없게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 육신의 소유를 누리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생명,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만 우리가 스스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렇게 생명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대하는가와 밀접하게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그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그를 나에게 속하지 않은 영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저희가 원합니다. 그것만을 제가 참 생명으로 여기고 부르고 사모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삶의 태도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또 처한 상황에서마다 훈련하면서 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참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